건망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진짜요? 아인슈타인. 네. 진짜? 그렇게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건망증이 심했어요. 여행을 다니는데 강연 다니고 네. 뭐 이거 바쁘잖아요. 기차역에 갔는데 막 표를 찾는 거예요. 기차표. 네. 그 영문이 아인슈타인만 나타났다 그러면 표 찾느라고 그러는지 뻔히 알거든. 그 옆에 가서 인사했어요. 네. 아유, 박사님, 또 표 찾으세요. 아니, 제가 다 하니까 올라가세요. 그래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니, 그냥 타시라니까요. 이 사람아, 표를 찾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야. 자리를. 그치. 아니, 목적지가. 목적지. 그치. 어디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부산인지 광주인지를 모르는 네. 거야. 야, 진짜 심했네.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같네요. 네. 아, 너 진짜. 네. 목사님 입에서 이 소리 나오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오늘은 의의 없어. 이럴 수도 있어.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건망증이 없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네.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믿음의 효자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효자. 여러분들도 믿음의 효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건망증은 없어야겠다. 진짜로 사도 바울한테는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네. 네. 노총각으로 쭉 갔는데 디모데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해서 네. 잘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신우이 신우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맞아요. 우리가 신우 선생님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박요한은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그치. 잘하세요. 잘해줘. 그거는 좀 길어지지만 진짜로 예. 늘 생각하는 게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네. 사람이 그렇게 그리고 잘해주고 그러면은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잘하셔야겠어요. 하여간 오늘은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네. 부제는 믿음의 효자가 됩시다. 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9절.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9강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효녀인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약속. 아버지 얘기.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암논, 네. 아도니아 뭐 아들들 때문에 네. 그 험한 일꼴을 많이 봤죠. 네. 그래도 솔로몬 하나 건진 거죠. 네, 솔로몬 하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예, 그것을 이어 나가야 돼요. 네. 예, 그러기 이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내 뜻을 잘 받들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제대로. 네.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네.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수용소 병원에서 이제 강제 노역 의사니까. 네. 그런데 그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서 이 보리스 콤펠트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 내용이. 네. 예. 우리들은 맨날 들어서 그냥 그런 줄 알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들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심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겠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가 실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네. 근데 그때 한 제수가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스 콤펠트가 불쌍하게 여겨서 예? 그를 돕기로 하고 하여간 비밀리에 예, 수술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이야. 예, 불법이야. 그래서 하여간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형 원도를 받아요. 아이고,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전날 그 의사는 자신이 수술했던 젊은이에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밤 늦도록 전했어요. 하여간. 예. 그리고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해요. 이야, 이런. 처형 당하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때 수술을 받고 육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그 청년이 누구일까? 스웨덴 불이? 아, 아인슈타인? 저희가 아는 어떤 네네, 대단한 그렇죠. 신학자겠죠? 아니에요.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예, 그리고 엄청난 작가네요. 엄청난 작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이네요. 대박. 예, 굉장히 깊은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솔제니친은 소련에서 추방되어서 미국에 정착하고 나서 그리고 영감이 깊은 걸로 현대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들으면. 그러니까. 예, 보리스 콤펠트는 젊어서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은 솔제니친. 네. 믿음의 아들이죠. 와.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후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독신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네. 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거, 나는 하나님과 또 부모님께 어떤 자녀일까? 네.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네. 네, 자녀가 안 되면은 자기의 그 영광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자녀가 잘 되면은 네. 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공감을. 격하게. 그러니까 아직 그 싱글들이 있으니까 저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예. 요한 3서. 유다서 앞에 네. 1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자여, 내 영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군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하여간 돈 벌고 집이 높아지는 그런 걸로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도 잘 되고, 예. 그 소위 유명한 순복음교회 삼박자 구원론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삼박자가 뭐지? 저는 그 대중가요 제목인 줄 알았어요. 영혼이 네 박자지.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에도 범사에 잘 되고, 네.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있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그 보면은 다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75세 노인. 네. 이삭은 바보야. 아니야, 이삭은 바보예요. 너무너무 순둥이야. 네. 순둥이죠. 그래서 걔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맞아. 빼앗기는 일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네. 우물이 맞아요. 있으면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빼앗기면서 네. 물러났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맞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네. 거예요. 그 바보 이삭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해했는데? 예. 그 바보 이삭이에요. 야곱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요셉은 뭐예요? 17살 때 노예가 된 이집트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불합리함과 단점과 상황을 극복하게 했던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항상 이 4대에 걸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것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약속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진짜 올바른 신앙이에요. 네. 제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네. 저는 하여간 교회에서 등록금 준데 저는 제가 냈어요.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때 하여간 박봉에 유학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100만 원도 못 벌어 요즘에.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네. NGO로. 네.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은 강하지만 팔레스타인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네. 물론 종교적으로 다르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애비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우리 딸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믿음의 효녀. 네. 맞아. 하여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네. 그냥 쭉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맞아.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네. 네.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으리라. 네.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놀아나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맞아, 뜻이죠. 맞아.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네. 하여간 솔로몬과 같이 그런 효자가 되기를 바래요. 네. 네. 그러니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어가는 것. 수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전혀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3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3대를 가지 못해요. 거기에는 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요. 네. 예.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돈 쓰느라고 일을 안 해. 오, 진짜. 예. 손주는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 아들은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에요? 부자이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네. 진짜 멋있는 거죠. 네. 부자이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해요. 돈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아끼는 방법, 불리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만몬의 부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수성을 더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한 4년쯤 지났는데 이미 그때 벌써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해졌어요. 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제 다시 말해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할 때. 아, 멋있다. 오프닝 세리머니.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잘 알던 단어들이 자꾸 잊어먹어서 그냥 오프닝 세리머니라 그랬지만 그건 뭐래요? 중공 예배. 중공 예배. 그렇죠. 중국 얘기.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도 효자였지만 하나님에게도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의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고스란히. 예. 하나님의 성전은 그다지 큰 건물이 아니에요. 길이가 6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폭이 20규빗이니까 10m. 별거 아니죠, 그죠? 높이가 한 15m가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건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더니 7년이나 걸렸어요. 네. 그리고 모두 다 금도배를 했어요. 금도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작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계도로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전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섬기는 신한테 이렇게 만들면은 그 신이 기뻐할 거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길게 나오는 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은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더라로 끝나요. 네. 그 열왕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게 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네.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 솔로몬의 겸손이 묻어나는 그런 소중한 구절이 있어.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야긴과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네. 네. 어떤 만두 가게에도 야긴과 보아스더라고. 크리스천 상호 이름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기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웠으니까 번창하라 그런 뜻이겠죠. 네. 근데 야긴과 보아스는 왜 크리스찬 상호 이름으로 쓰느냐 그러면은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건립자는 솔로몬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예.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그에게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것도 누구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왜 복인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짓는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제일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이러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면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잘 될 텐데 자꾸 하나님만 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네. 어찌되었건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죽여요. 네. 네. 내세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하고 틀려요. 크게 지어놓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잖아. 그죠? 네. 자, 24절 말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과 같으니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무슨 바보예요? 짱구. 그런데 정말로 유일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네. 왼손이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 남을 도와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생색내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아, 진짜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밥 굶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요 안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들이 내세우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나 잘했죠. 목에 힘주는 일들. 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도 아니잖아. 네. 예?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네. 아무리 요한이가 노래를 잘 불러도, 예.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그게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주셨어요. 그분이시죠. 예. 예. 그런데 노래 한번 해놓고서 목에 힘을 줘. 하기도 전에 힘주고 있었어요. 목이 없어졌어. 그렇다고 별로 잘한 것도 아니야.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봐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이 봐. 이제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네. 네. 하여간 성악가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관인 사람 정말 많아요. 네. 좀 노래 좀 부른다고 모정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더 낮아져요.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지도 않아. 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네.
내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기반을 갖다가 강화하자. 네. 그리고 거기다 내 이름을 내자. 그러면은 흩어짐이 면한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내고 막 하는 이유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방해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쭉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맞아요. 맞아. 자기 와이프하고도 안 통하고 맞아요. 자녀들하고도 안 통해. 네.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그거를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나. 네.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기 가문을 빛내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을 그 일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거, 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네. 네. 더 낮아지는 거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오리까. 그렇게 예. 7년 동안 그 작은 건물을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맞아. 정교하고 네.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정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 정도로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여기에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겠습니까? 그런 소리예요. 네? 진짜. 네. 여기에 그냥 발걸음만 한 번만 이렇게 들여주셔도 저는 네. 무한 영광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솔로몬이 엄청나게 겸손하네요, 진짜. 대단한 얘기죠. 네. 네. 이럴 때는 보통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목에 딱 힘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도자가 없는 거죠. 네. 솔로몬이 이어서 하래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의 눈이 주야로 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아닌데 좋으면서도 불편하지. 그렇죠. 그치. 누군가가 계속 나를 CCTV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껐다 꼈다 해? 언제는 보고 언제는 안 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저기 여행 간대. 그럼 만세 불러요. 나도 따라갈래요. 만세 부르죠. 만세. 3번. 만세. 그 광야 40년 살 동안 네. 광야 40년 살 동안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보신 적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네. 지금도 사실은 다 보고 계시지만 간섭을 안 하잖아. 그 당시에는 정말 일일이 다 간섭하셨어요.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지냐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다 이제 짊어지고 가. 네. 그러다가 불기둥이 멈춰. 네. 그러면은 여긴가 보다 하고 스톱해갖고 제일 먼저 성막을 갖다가 그렇죠, 지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동서남북에다가 세지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고서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침에는 이제 구름기둥이죠. 네. 구름기둥이 움직이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네. 또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여간 움직이면은 아무리 텐트 쳐봤죠. 네. 네. 귀찮죠, 네. 막. 그 따라가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 안 움직여. 네. 그러면 지루하잖아. 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저기 정규처럼, 그 영리한 애는, 내일은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 텐트 안 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귀찮으니까. 어차피 움직일 거. 그렇죠. 그 대충, 근데 안 움직여. 한 달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노숙을 해야지, 갑자기. 비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 그거 안 할 거야. 네. 귀찮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네. 왜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네. 천기를 보듯이 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네. 구름기둥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그게 저기 민수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 그렇게 살았다는 게. 참, 진짜. 그렇네요. 그 다음에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비는 기도가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예요? 아니요. 아니죠. 이때까지는 자기의 비는 모든 기도는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잘 판단하고 잘 듣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잘 사. 이렇게. 자,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것도 다 드러내게 돼 있다. 네. 그것도 지붕 위에서 다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뒤에는 뭐야? 파라오의 그 막강 군단이 쳐들어오고 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네. 네. 그때 모세가 딱 나타나요. 모세가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 그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네. 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네.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아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혼란에 빠졌을 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야?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는 거예요. 네. 네. 오로지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바카테라고 해요. 베케이션, 썸머 베케이션. 여름 휴가가 바카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는 얘기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보자 이게 아니라 나하고 소풍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요. 힘을 누리고 힘. 뒷동산에 올라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구경하자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상황과 사태를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위협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행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 네. 시각, 네. 이러한 것들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흐름에 따르지 마라. 흐름. 네. 흐름을 만들라. 설사 작은 흐름일지라도. 네. 그러니까 보통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부화 내동을 한다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네. 어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시시한 것 같아도, 시시한 것 같아. 다윗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예.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예요. 네. 절대예요. 네. 엄청난 영향을 미쳐. 네.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예,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런 말, 예, 혼란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애기가 안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 부모가 분명히 훌륭한 부모예요. 그가 유명하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베드로 전서가에 나와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받아들일 때 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아스와 야긴. 약인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상 마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진짜 납작만두가 돼야겠다. 예, 맛있지. 예. 떡볶이 국물 이미지는 딱인데. 납작만두 딱 이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 그 속에 있는 그 소들이 잘 익어가잖아요. 어떤 만두보다 엎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오늘. 근데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 네. 얼굴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린다니까. 납작만두랑 좀 어울리죠? 예.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는데 네네. 납작만두가 웬 말입니까? 아니 근데 와닿네요 정말. 그렇죠, 납작만두. 우리가 정말 납작하게 엎드리고 경선할 때 그럼요. 정말 더 지혜로움이 더 발산될 수 있지 않나. 게다가 진짜 이렇게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신없게 돌아가거나 네. 어떤 세상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기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납작하게 네. 엎드려서 그럼요. 갑자기 납작만두 생각나죠 계속? 네. 납작하게 엎드려서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흐름 만들자. 다 납작 엎드리게. 엎드리게. 우리가 납작만두가 돼가지고 같이 가면서 사람들도 그래요. 엎드리게 만드는 거야. 오늘 밥은 또 납작만두 먹자고요. 아니 그래서 커피를 얘가 살 거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저 바카테가 우리가 쓰는 말이었어 흔히. 자 우리 다 같이 바카테 나가야지. 네, 나가시죠. 설마 했다. 나갑시다. 설마 했어. 납작하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바카테. 커피 잘 먹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마태, 2번 누가,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